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네, 오늘은 고난과 경륜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밝혀진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고난과 경륜입니다. 한 시골 청년이 캔자스시티에 들어왔습니다. 출판사와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린 만화를 좀 실어달라고 부탁하였지만 한 군데도 상대해주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침 주일이 되어서 아무 교회나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라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청년을 보고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이 청년의 사정을 듣게 되어졌고, 목사님이 이 청년을 불쌍히 여겨서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 교회에 창고라도 좀 있겠느냐라고 해서 창고에서 묵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창고에 쥐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쥐와 더불어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쥐들이 막 도망가다가 이 사람이 이제 먹을 것을 하루 이틀 이렇게 주다 보니 쥐들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쥐를 관찰하게 되어졌고, 이것이 결국은 미키마우스의 아이디어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월터 디즈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있는 인생도 있습니다. 고난, 괴로움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태이고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가 힘들고 까다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죠. 고난이 누가 즐겁겠어요. 고난은 다 힘들죠. 근데 고난에 대한 안 좋은 반응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낙담하는 태도이고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존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태도, 이 두 가지가 다 안 좋은 반응이기도 합니다. 사실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고난을 통과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것도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고난 자체가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약한데 우리가 강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함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서신 가운데서 옥중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4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서신을 씁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이 풍성함, 또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들을 설명을 쭉 했는데, 자기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또 그들에게도 지금 핍박이나 환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내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막 신앙이 막 자라가지고 단단하면 괜찮겠지만, 그러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혹여 이 고난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고난당하네 라고 하면서 그들이 혹여라도 실족할까 봐,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고난의 문제만큼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실까?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왜 고난을 주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가? 이거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 고난의 의미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들을 설득할 때에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는 것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좋아질 것입니다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그는 곧 좋아질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내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태도로 고난을 직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러한 태도로 고난을 직면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왠지 그 서신서의 뉘앙스가 기쁨에 차 있는 것 같아요. 환희에 차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고난을 그냥 견디기 힘들어서 또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그는 환희를 느끼고 있고 왠지 고난을 즐기는 것 같으며 아니 오히려 이 고난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에서도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에게도 편지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진술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복된 것이고 또한 기뻐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가 갇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로마 제국이 나를 핍박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기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고난과 은혜와의 관계예요. 성경은 고난과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어떤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림들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치고요. 엘리야가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을 물리치고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했었던 이러한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그들이 승리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홍해 사건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 그들이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걷게 되어졌는데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걷게 되어지는 과정이 쉬웠냐고요. 여러분, 홍해 앞까지 그들이 왔습니다.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죽이겠다라고 애국 군대가 몰려들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겁니다. 애굽에 가만히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엄청난 위기의식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살 수 있고 신상에 절하면 살 수 있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난을 당해요. 말이 고난이지 그냥 죽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그들이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고수하다가 결국은 그냥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졌을 때에 아니 죽음에 아예 넘겨졌는데 그 넘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신 것이죠. 그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어지잖아요. 나에게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서지 않고 뒤에 애국 군대가 몰려오지 않는데 홍해가 갈라질 이유가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홍해 앞에 서야 되고 뒤에 애국 군대가 오는 그런 초긴급 상황, 초위급 상황이 와야지만이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뻥뻥뻥 터지는 경우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때로는 바라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달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진짜 죽을 만큼 긴급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왜 바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런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참 우리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비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요. 그 기적 때문에 좀 편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기적 때문에 좀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좀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죠? 저만 그랬나 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무슨 고난이라도 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나는 어떤 고난이라도 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기 전에 우리는 그런 고백 말고요. 하나님. 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좀 형통하게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고 왕의 대로를 걸어가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혹 그러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오늘 이 시대가 기적이 없는 시대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왜 기적이 없을까요? 기적이 없는 이 시대, 왜 이 시대에 기적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 또 저를 포함해서요. 홍해 앞에 서고 내 뒤에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초긴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 정말 숨이 꼴깍 넘어가는 아니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졌던 그런 상황까지를 우리가 견뎌내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 도달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전에 도망갈 생각을 해요. 그 전에 회피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그 끝까지 걸어가고 정말로 죽음에까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터인데 우리는 거기까지 참아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차라리 기적이 없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들,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난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고난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으신 뜨거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방법이 바로 고난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형통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도 우리들에게 주실 터인데,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그리고 고난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번영신학은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복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옳지만 고난이 없는 상태 혹은 고난이 없는 복만이 있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게 되어지는, 앉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방인들이 세워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예, 저도 고난을 겪어봐서 알고 여러분들도 숱한 고난을 많이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고난의 세월을 겪는 것이 얼마나 괴로워요. 사실 날마다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 같은 그런 세월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설교해도 지금 아멘 되어지지만, 지금 아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고난이 별로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어요. 진짜 큰 고난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면 이런 얘기해도 하도 낙담이 돼서 아멘도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우리 앞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큰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 분명하다면, 이것을 넘어선 반드시 저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보여진다면 이 고난은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생은요, 그냥 살기도 힘들어요. 예수 안 믿어도 힘들고요, 예수 믿으면 더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 삼아주시고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의 지체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성전으로 지어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간다면, 그 보고 가는 그 길 속에서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절대로 고통이고 또한 막 숨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에 내가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는 것,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 말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사도 바울이 고난에 자원했던 것처럼, 즉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과, 즉 수동적으로 그것을 당한 사람과 내가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과는 그것을 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도 다르고 결과물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냥 지나가다 갑자기 얻어맞은 고난과 내가 그 일에 뛰어들어서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자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3초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들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결박을 당할 거고 결국은 이제 붙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권면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사명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원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복음에 혹은 주님의 일에 우리가 자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고난이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수단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더 귀하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도 고백하셨던 바지만 우리 고집사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질병으로 지금 뭐 입원도 하시고 수술도 하시는데 이 고난 때문에 우리 고집사님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되어졌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 고집사님이 과연 신실하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오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터인데. 그런데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를 막론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냥 쉽사리 변화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참 큰 고난이 다가와야 그런 것을 내가 직접 닥쳐봐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제서야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좀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 아까도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우리가 강해지는 내가 고난을 통해서 강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짐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경험하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경험이 되어지고 이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래야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혹 힘들더라도 정말로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륜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경륜까지 다 하고 싶었는데 고난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원고가 길어져 가지고요. 경륜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에 축복의 통로로 믿고 감사하며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적이 없는 시대가 아닌 믿음이 없는 시대임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고난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고난이 우리의 일생을 더욱 존귀하게 할 줄 믿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에 기도 제목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